오늘은 전도하기 위해 이 정서적인 필요를 아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하게 잘 열리고 잘 받아들이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는 그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기도 하고요. 마음의 문이 열리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관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은 힘으로 열리지 않아요. 힘이 세다고 해서 사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은 사랑으로 열리고 또 이해해 주는 것으로 열립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나를 깊이 이해해 준다고 느끼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상대방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전도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을 동반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복음을 듣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부는 한낮에 홀로 우물가에 앉아있는 유대인 랍비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보통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저 유대인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당신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내가 그에게 물을 구하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사마리아 여자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의 물과 같지 않다.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선생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다면 제게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동풍이 부는 한낮 땡볕 무더위에 물 기르러 나오는 일이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만약 선생님에게 그런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수 있다면 내게도 좀 주십시오. 사람에게는 누구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육체의 목마름도 있고 인생살이의 갈증, 갈급함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해결하고 싶은 삶의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끼고 전략하고 계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빚을 져야 하고 치솟는 대출 이자를 걱정합니다. 가게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어깨에 무거운 짐을 한가득 지고 삽니다. 경제적인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늙고 병약해지는 건강의 문제와 씨름을 해야 합니다. 암과 싸우는 중이라면 암과 투병하는 중에 인생의 목마름이 커져서 하루속히 이 병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통증이 커갈수록 인간의 존엄함이 무너지는 것 같은 존재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불안감도 인생의 목마름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될까?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미래에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혹시 계획한 일이 잘 되지는 않을까? 잘못되지는 않을까? 자녀들은 잘 자랄 수 있을까?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불안한 것이죠. 경제적인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심리적인 불안감 등은 우리에게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안정감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안정감의 욕구가 있습니다. 안정감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욕구입니다.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권위자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직장의 상사로부터, 영적인 리더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죠. 더 나아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보람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면, 누군가 나의 그 작은 도움 때문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소식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욕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역사에 무엇인가 좋은 흔적을 남기고 싶고 값진 발자국을 남기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쓰기도 하고 미술 작품, 음악 작품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어떤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어떤 갈증이 그녀에게 있었을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있는 인생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관련된 것입니다.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고요. 인생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평생 손잡고 함께 걸어갈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의 욕구를 남편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남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나는 삶에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대답을 들어보십시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니, 남편이 없다니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배우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붙들어줄 언덕이 없다는 말이지요. 오늘날처럼 여성 스스로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성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말에는 고단한 인생, 피곤하고 지친 인생, 불안한 인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없으니 인생의 목마름이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명의 남편과 살았지만 번번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긴 하나 그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증오의 관계, 경멸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뛰쳐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관계를 끝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세어보니 지나간 남편만 5입니다. 안정감의 욕구, 사랑의 욕구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남자를 또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닙니다.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의 남편과 불륜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는 수가성 온 동네에 다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여자를 비난했고 손가락질했고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이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조차 경멸하는 이 사람, 차별의 상징 사마리아 안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외면당하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 동네 사람 마주치기 싫어서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한낮 땡볕 무더위에 물 기르러 우물에 나온 것이었군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온 이 여자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그저 이해해 주셨습니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너 사랑에 목마르구나.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구나. 너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고 싶구나. 삶의 울타리가 필요하구나. 너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싶지 않구나.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인정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은 그 여자의 정서적인 필요를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자 여자는 경계심을 풀고 호의적으로 주님을 대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나에게 생수를 주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이시군요.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천사라고 여겼습니다. 상처로 얼룩져 꼭꼭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니는 길 놔두시고 좋은 길 놔두시고 어려운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의 정서적인 필요를 아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아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사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가 전도하기 원하는 VIP의 정서적인 마음의 갈증,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 깨닫게 해주십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아끼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에 알게 해주세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갈증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그 갈급함과 갈증을 알게 되면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그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주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정서적인 필요를 깨닫고 공감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안정감의 욕구, 사랑의 욕구,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욕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친절한 자세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대할 때에 우리의 VIP들은 우리를 대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셨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는 이 사람, 내 마음을 나처럼 이해해주고 있는 이 사람, 어쩌면 이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꼭 전도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독하고 외로운 세상에서 내 편을 들어주며 정성스레 내 말을 경청해주는 그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가장 좋은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대상자의 정서적인 필요를 알고 사랑으로 섬기며 공감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도 대상자들의 정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궁금해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조건 없이 잘 들어주고 받아들여주고 편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헤아려 줌으로 말미암아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메마른 세상, 척박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내 편 들어주고 내 얘기 귀 기울여주고 그리고 힘들겠다고 어려웠겠다고 그렇게 공감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래도 세상 살만할 텐데, 이 땅에서 방황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런 친구 하나 얻지 못해서 목말라하고 갈증에 허덕이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의 좋은 정서적인 필요를 아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VIP들이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생수 대신 주님을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